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74,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파트 13, 개인 및 나라에 미치는 죄의 무서운 영향력. 75페이지 1. 죄는 인간의 육체와 재산과 명예를 해롭게 함. 필라가투스, 네, 당신은 세상의 이러한 심각한 부패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이 영혼에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패가 몸과 재산 그리고 영성에는 해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죄의 영향력이죠. 죄는 영혼에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러한 죄로 인한 부패가 우리 외적인 영역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테오로구스, 세상의 일반적인 악들에 대해 나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악 중 하나 이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들에 대해 아무리 많이 비판해도 부족합니다. 세상 일반적인 악들은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예요. 원죄가 죄의 열매. 그래서 테오로구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악 중 하나 이상에 물들어 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앞에서 말했던 9가지 악들 중에 하나에 물들어 있다. 죄의 열매니까. 원죄가 맺는 열매니까. 그 전체는 아닐지라도 때로는 이 죄, 이러이러한 죄가 그 사람에게 열매로 맺힌다라는 거죠. 그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원죄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래서 원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악한 자, 이 사탄이죠.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죄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의 안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죄가 원죄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풍부한 은혜가 흘러 들어올 길이 열리고 우리는 매우 번성하는 교회와 국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 죄로 인한 질병이죠. 죄의 결과, 영향, 을 초래하는 죄의 지배에서 질병이죠.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풍부한 은혜가 흘러 들어올 길이 열리고 매우 번성하는 교회와 국가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가 죽는다면 당연한 결론이죠. 하지만 이 악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자비와 축복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코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악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자비와 축복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가 임하지만 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거룩으로 이끌어가는가를 볼 수도 없으며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끝나지 않은 증거는 이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악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 부분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은 교회는 단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이 죄는 전혀 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죄를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어 라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한 증명서만 발급을 하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이들은 그러므로 방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도 죄가 그를 지배하는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듭났다라고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인간에게 이제 거짓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러한 악들은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짓누르며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죄들은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짓누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게 막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악들이 영혼의 파멸과 가장 확실한 정죄의 표시이듯이 몸 재산, 명성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죄의 나무에 있는 이러한 쭉 살펴본 그 죄들이죠. 그 죄들은 우리의 영혼의 파멸, 거듭나지 않았기에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야 한다. 확실한 정죄의 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듯이 몸과 재산, 명성에도 매우 위험하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은. 죄의 부패성은 우리에게 외적인 측면에도 몸이나 재산이나 명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더 나아가 교회와 국가 모두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도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 모두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도 해롭다. 인간의 죄로 인한 부패는 교회에도 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죠? 필라가투스, 이러한 악들이 몸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오는지 성경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몸이라고 했는데 몸에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오는가 하는 거죠. 테오로구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획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레위기 26장 14절로 16절 말씀. 또한 하나님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들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전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악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내가 범하는 이 악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이 땅에서도 그 악으로 인한 죄로 인한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몸에 어떤 큰 재앙을 가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어떤 큰 재앙을
가하실 자 알 수 있다. 하나님 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해 누가 경외할 수 있는가? 참되게. 거듭난 자들만이 참되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주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다. 죄의 집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악을 떠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거듭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도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필라가투스 앞서 언급한 죄들이 우리의 소유물과 외적 재산에는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요. 다음으로 소유물과 외적 재산입니다. 다 외적인 부분인데, 테오로구스,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게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1절 말씀. 이 죄를 범하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소유물과 외적 재산에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에 내리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에 그 진노를 쏟아붓게 한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지옥에서 말이죠. 필라가투스 다음으로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명성에는 어떤 해를 끼치는지요. 이제 명성에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테오로구스, 이러한 죄들은 우리에게 비난, 수치, 불명예를 가져다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와 경멸을 받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힙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존귀하게 여겨지지만 악은 사람을 비열하고 경멸스럽게 만듭니다. 명예를 더럽힌다.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죄로 물든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속담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비난과 경악의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서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모든 민족에게 수치, 조롱,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죄입니다. 죄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 진노를 이 땅에서 쏟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노의 잔을 오래 참으사 마지막 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쏟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나는 또 당신의 말씀이 참되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명성을 더럽히지만 특히 높은 지위에 있고 학식지에 경건함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의 명성을 더욱더 크게 훼손시킵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명성을 더럽게 한다. 죄를 범했을 때. 하지만 특히
이 사회의 엘리트층, 이 죄를 범할 때 더 큰 비난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명성을 더욱더 크게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테오로구스, 당신의 말씀은 대단히 참되며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전도서 10장 1절 말씀. 솔로몬은 만약 파리가 향기름 상자에 들어가 죽고 부패하면 아무리 귀한 향기름이라도 망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파리가 향기름 상자에 들어가 죽고 부패하면 귀한 향기름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갈지라도 큰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큰 수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죄가 마음에 들어가서 큰 명성을 가진 사람의 이마에 드러나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의 명성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어떤 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 죄가 그를 끌고 다닐 때는 이제 명성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필라가투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테오로고스, 우리는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귀족이 훌륭한 사람이고 예의, 인내, 겸손 그리고 신앙심과 같은 많은 덕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민들은 단지 그 한 가지 악만을 집요하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 일반 종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죄로서 나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단지 그 한 가지 악만을 집요하게 비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귀족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극도로 탐욕스럽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소작농들을 가혹하게 다루며 집안을 꾸려나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의 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모든 훌륭한 점을 망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다면 아무리 예의, 인내, 겸손, 신앙심과 같은 덕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외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조작할 수가 있죠. 가시나무가 가짜 포도 열매를 달듯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듯이.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나다가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죄를 발견하게 될 때는 그들이 참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판사, 치안판사 또는 행정관이 상식, 책략, 절제, 관대함과 법률 지식과 같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 그가 성격이 급하거나 뇌물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원망하는지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가 뇌물을 받거나 성격이 다혈질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쉽게 화를 내고 격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벌처럼 성질이 급하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터뜨릴 것 같고 게다가 그는 매우 부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뇌물을 많이 받고 뇌물을 좋아하며 뇌물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이들이 외적으로 탁월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모든 걸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상태, 영적 상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안 되겠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이 설교자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그에 대해 그는 진정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학자이며 깊은 신학자이며 강단에서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강단에서 탁월하다. 말로는 탁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그의 모든 장점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는 극도로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루시퍼처럼 교만합니다. 실로 그는 훌륭한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교만합니다. 그는 매우 거만하게 행동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매우 엄격하게 대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는 지나치게 자만심에 가득 차 있으며 자기 머리에 구름이 다다를 것처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강단에서는 탁월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하다. 루시퍼처럼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면 향기가 망가지듯이 단 한 가지 죄가 사람의 다른 모든 덕목의 빛을 바래지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죄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치밀하게 살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을 성경의 진리는 내 마음에 창을 달아준다. 그 창을 통하여 내 마음이 어떻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확인도 없이 거듭남에 대한 점검도 없이 살아간다면 단지 나는 외적인 거듭남으로 인한 열매의 기준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외적인 기준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가 하는 이 외적인 기준. 이 거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고 그렇게 거듭남의 기준으로 점검하게 되면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돼요. 왜요? 그들이 거듭남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들이 거듭남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 더 이상도 더 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테오로고스가 설교자이고 훌륭한 학자이고 깊은 신학자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한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면 향기가 망가지듯이 단 한 가지 죄가 다른 사람의 모든 덕목의 빛을 바래지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죄가 필라가투스, 단 한 가지 죄가 훌륭한 사람까지도 쉽게 몰락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원인,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죄가 훌륭한 사람까지도. 테오로고스, 그 이유는 훌륭한 사람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촛대 위 또는 더 높게는 난간이나 산 위에 놓인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훌륭한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델 케이스가 된다.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그들의 작은 실수를 찾아내어 과장하여 큰 문제처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흰 종이에 묻은 작은 얼룩 하나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반면에 더러운 종이에는 아무리 많은 얼룩이 지더라도 거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족, 판사, 시한판사, 행정관, 설교자, 학자와 같은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작은 실수나 결점은 쉽게 드러나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못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경의 인물들의 실수를 가지고 확대해서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 이런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을 봐. 라고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본다. 그들을 모범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죄가 이 훌륭한 이 사회의 어떤 엘리트라고 하죠. 엘리트. 지도자 계층에 있는 자들까지도 쉽게 몰락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들에게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작은 실수나 결점 쉽게 드러난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모든 사람의 눈이 어느 정도 주목받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들, 엘리트, 사회 계층들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잘 해야 된다. 모두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통제, 절제,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테오로구스,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항상 다윗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탐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드러나며 그로 인해 그들의 신용은 손상되고 명성은 흐려지며 영광은 가려지고 그들의 명예는 즉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달라.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력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조그만 범죄를 하더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그들의 신용은 손상되고 명성은 흐려지고 영광은 가려지고 그들의 명예는 즉시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읽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부분이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믿음의 빈손을 계속 올리세요. 그리스도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는 이와 같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